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북에 있는 분은 핵무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스마일, 미소가 제일 인간의 무서운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우리 마음에 참 온화함과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웃을 때, 아기가 미소를 지을 때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장 어여쁜 미소로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만 보십시다. 우리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로 만들어 주시면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는 또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올라가서 싸우면 다 자기의 것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와 온 백성의 믿음이 없어 다 그 동료가 되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는 끝이라고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했고 온 나라가 어두움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모습 앞에 1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감정을 모세에게 토로하십니다.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그 친밀한 관계, 또 아름다운 관계는 감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와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종류의 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업무적인 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의견을 나누는 대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직장 생활 속에 거의 이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모임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대화도 많이 있지만, 이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친한 친구나 또 가족 간에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이제 공부 다 했니, 숙제 다 했니, 학교 잘 다녀왔니, 이것은 업무적인 대화거든요. 가족 간에도 어디 가나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몇 등 했니, 몇 점 받았니, 뭐 했니, 당신은 회사 잘 다녀왔어요, 뭐 이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거에 비해서 우리 세상은 너무 삭막하게 이제 업무적인 대화와 또 이념이나 뭐 정치, 철학, 정책이나 이런 그 의견에 대한 대화는 활발한 것에 비해서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의 깊은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게 페이스북으로도 뭐로도 해결이 안 되는, 우리는 참 삭막한 감정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첫 번째는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한다 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신세 타령이라 그럴까, 한탄이라 그럴까,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해,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도 제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글쎄 그 사람이 나를, 회사의 부장이 나를, 팀장이 나를 멸시해, 이렇게 나눌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제 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한 마음, 너무 힘든 마음을 모세에게 이렇게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내 속이 너무 외로워요,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힘들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교하고 희생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제일 바람직한 관계는 우리가 연약한 자녀로서 마음에 힘들고 감정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그걸 부모님께, 아버지께, 엄마에게 그걸 서로 토로하고 나누는 것이 그 복된 가정이고 합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도 가족의 감정을 우리가 헤아리고 위로하듯이 하나님의 감정에도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참 세상을 보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도 주시고 환경 여건 다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지성도 두뇌도 주셔갖고 이런 문명도 그런 모든 걸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빼놓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저 탐욕과 욕정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제일 그 깊은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내 감정이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얼마나 참 세상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늘 시원치 않은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죠.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참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의 속상하실까, 하나님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복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를 기도 안 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11절 이제 어느 때까지가 두 번 나왔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 바위에서 샘이 나오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는 체험할 수 없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기고 편안히 살라고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백성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다,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 생각 없는 거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생각 없는 정치인, 생각 없는 지도자,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이 나라를 생각하는지,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지,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우리 답답한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녀들 볼 때 그 생각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속상하죠. 정말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이 살아요. 제일 속상한 거죠. 인간의 핵심이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요즘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의지할 만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믿고 다 내려놓고 맡길 만한데, 그저 어렵기만 하면 원망 불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까지를 두 번 언급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어느 때까지, 너무 지속성이 강하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14장 27절에도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너무 참으셔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내가 잘 해주고 그랬는데 11절에도 11절처럼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으로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시험은 이제 원망불평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10번이라는 것은 그게 그 문자적인 10번이 아니라 완성의 숫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망불평이 정말 찼다는 거죠. 찰 만큼 찼다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특별히 기쁜 감정도 나누지만 우리가 속상한 감정을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붙잡고 나누듯이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의 아름다움이죠. 아무나 붙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힘든 마음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1절을 이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 좀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이것은 마치 친구가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그 친구가 나를 멸시해. 이 인간의 대화와 같은 스스럼 없는 자기 속마음을, 힘든 감정을 다 나누는 이거 참 너무 아름답고, 역으로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감정을 나누는 감정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관계의 깊이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듯이 하나님은 또 모세가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가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든 마음들이 많았겠습니까? 백성에게 한탄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모세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 갖고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성경적인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은 이제 13절서부터 모세의 이 하나님의 11절, 12절을 듣고 기도로 들어가는데 11절, 12절은 모세로서 어떤 기도자로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힘든 마음, 하나님의 그 멸망의 계획을 듣고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 계획을 듣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지옥이거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천국이 있기 때문에도 오신 거죠. 하나님이 왜 성육신해서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인간에게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죠. 그 목적이 뭔가? 이렇게 고생하는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갈까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영원토록 지옥으로 갈까봐 그걸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내 아들이라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심판을 받게 해서라도 이 인생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기꺼이 응하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 이제 저는 하나님을 닮아 11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해요, 팀장이 나를 우습게 해요, 밑에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이런 우리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또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훈련의 목적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그냥 참 단어도 웅장하고 거룩하고 이런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장엄하고 난 저런 기도 좀 못하겠어 할 정도로 거룩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우리들의 힘든 감정을 토로하는 그 감정적인 대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11절에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남편이 너무 멸시해요, 나를. 남편이 도대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남편이 도대체 내 말을 믿어주질 않고, 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날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 애가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힘든 마음을 나눠야겠죠. 인간은 감정의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감정적인 대화와 감정을 우리가 쌓을 수도 있지만 어두운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쌓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의 처리. 왜냐하면 워낙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쌓아놓으면 무조건 그건 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좋은 감정이 무의식 속에 쌓이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화나고 속상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쌓입니다. 직장의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화나는 이 감정들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는 그 자리만큼 화를 낸다 그래요. 대리는 대리만큼 화를 내고, 과장은 과장만큼 화를 내고, 차장은 차장만큼 화를 내고, 부장은 부장, 이사는 이사대로. 그냥 그 직장이라는 데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분노에 이제 자기 뜻대로 일들이 안 될 때 이제 이렇게 표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화병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 쌓인 것이거든요. 감정은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쌓인 만큼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핵폭발처럼 우리에게 핵무기처럼 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를 가리켜 이 감정 테러리스트들의 시대다. 너무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제 그래도 경험을 거의 안 해봤지만 뭐 세계 도처에 옛날 전쟁은 이렇게 벌판에 만나 탱크 수백 대가 서로 싸우고 그 전에는 뭐 말 타고 집단적인 싸움 전쟁이었다면 요즘은 이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갑자기 뭐 음악회에서 예배당에서 뭐해서 이렇게 나와서 공격하는 예측 불가능한 아주 두려움의 시대죠. 마찬가지로 이 감정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어갖고 뭐 직장에 가면 그 직장대로 또 뭐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 안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주보에 제가 그 감정 테러리스트들을 책에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이런 감정 테러리스트들이 늘 공격을 한다는 거죠. 1번 시작. 공격 성향의 다혈질형 감. 이 다혈질은 그저 뭐 자기 고집 세우고 이제 끌고 가는. 그 마음에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를 받죠. 두 번째는 오만하고 도도한 자만심, 과도형 감. 이 사람은
늘 그 남을 깔봐요. 그냥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그 테러리스트들의 주는 상처를 받는 거죠. 항상 그 말에 그 뭐 이상하게 그 가시가 있고 남을 얕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 망치는 불평. 이건 뭐 아주 원망불평의 대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진짜 나쁜가 봐. 그 사람 도매급으로 타넘어가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처럼 그런 그 불평, 불만, 분자형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당하고 그래 그 목사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만. 미랄교회 목사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이게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조심하십시다. 어쨌든 쉽게 감염되는. 네 번째는 어떤 테러리스트가 있냐면 세상 만사가 괴로운 말.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죠. 이 사람 옆에 가면 기가 다 빠지는 거죠. 힘이 들고 누구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있죠. 저도 이제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너무 뭐 하면 뭐 그게 다 끝난 것처럼 뭐 전화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테러리스트들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갔는데 파리에 갔는데 저쪽에서 그냥 총소리 막 폭탄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테러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웅크리거나 도망가는 게 최고죠. 마찬가지로 이 감정 테러리스트들하고 만나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너무 폭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도망을 가는 게 제일 상책인 것입니다. 그거 들어주기 시작하면 들어주는 만큼 내 감정이 다 그냥 상처를 받는 거. 다섯 번째, 잔머리 굴리는데 1등인 술수꾼형 감정. 뭐 이 사람 아는 게 많아요. 정보도 많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뭐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막 그 사기치는 것처럼 이러는 것. 이것도 이런 사람 만나면 딱 보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척척박사요. 무조건 자기가 다 옳아요. 제일 정말 상처받는 거죠.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또 질색인 거죠. 현실을 모르고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정책 세워갖고 자기만 옳다고 막 우기고 감정의 상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짓거리는 수다. 이것도 감정 테러리스트. 입을 한번 열면 끝일 줄을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여간 기본이 2-3시간이에요. 집에 갈 수도 없고 목사가 정말 다 그걸 들어질래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안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이 테러리스트들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만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짐 싸갖고 도망을 가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도망을 가든가 전화가 안 왔는데도 왔다 그러고 어떻게 도망가. 이 시대가 어떤 이 책을 이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런 책을 썼겠어요. 그죠? 여기 가도 감정 테러, 저기 가도 감정 테러, 집에 가면 없을까요? 남편이 또 감정 테러리스트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내 마음을 긁고, 반대도 있어요. 또 아내가 감정 테러리스트, 자식이 또 감정 테러리스트예요. 저 5살만 되면 아이들이 그 테러리스트죠. 제하고 싶은 대로. 교회 가면 없을까요? 교회도 또 적지 않아 있어요. 구역 모임 가면 없을까요? 있어요. 또 혼자 말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심리학적으로
요즘에 상담학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되는 게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에 상처를 받고 너무 많고 왜냐 또 하면 혼자 자라고 뭐 이러니까 감정 처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속에 이걸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은 그 상담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이런 책까지 만들고 분석하는 이유는 감정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런 감정들이 속에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쌓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회 옛날에는 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죠.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사모님이 와서 집회를 여러 날 했어요. 그분의 말씀 중에 미국의 얘기인가 본데 어떤 분이 먹었는데 맨날 식사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감정하고 음식하고 비슷해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유 너무 좋은 거 먹었으니 나가지 마라 한 달 동안 이러면 그건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먹은 음식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애를 써서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빌딩이 뭐 9층인가 10층인데 1층부터 10층까지 냄새가 가득 찼다는 거죠. 왜? 몇 달 동안 안 먹은 게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 방 저 방으로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게 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쌓여갖고 이렇게 그게 보통 때는 안 나오다가 딱 어떤 시점에 표출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죠. 요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의 감정이에요. 엄마들의 감정이 아주 힘들거든요. 일하랴, 아이 보랴, 살림하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뭐 직장에 가서 또 올라가랴,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엄마들의 감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마의 감정 따라 그 가정이 좌우지우지되고 아이의 양육은 엄마의 학벌이 아니고 엄마의 감정 따라 아이가 이제 양육의 건강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의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아이들 앞에 욱해요.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학교 와서 우국해요.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엄마 감정대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엄마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세상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예요. 엄마의 감정을 어떻게 순화시키는가. 어떤 엄마들은 이제 그래도 또 내가 착한 엄마가 돼야지. 그래 아이한테 화 안 내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은 게, 글쎄 아이들이 이제 화를 낼 만한 짓을 할 때마다 난 착한 엄마지, 화내지 말아야지. 또 아이가 또 성질 긁을 때마다 나는 착한 엄마니까 이렇게 참았는데,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게 탁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뭐 아이가 질색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의 실상이 이렇구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제 이 단어 중에 제일 나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착하다는 단어예요. 절대 아이들을 착한 아이로 키우면 안 되고, 말 잘 듣는 그는 그 감정을 억압하고 억지로 이제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착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주 나쁜 짓이에요. 참고. 착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말에 그저 참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터지면 그냥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황혼이혼도 결국 쌓인 거가 문제지 뭐가 문제겠어요. 나이 먹으면 뭐 할 일 없어 그거 하겠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엄마들이 너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와 이렇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엄마는 너무 슬퍼.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네가 잘못됐다는,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이런 식의 평가가 우리 나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가 이 일을 심부름을 잘하니까 엄마는 기쁘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심부름을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넌 정말 좋은 아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이제 나쁜 거죠. 남편이 말 안 해도 알 거야. 그런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내 마음 다 알 거야. 오빠니까. 나이도 여러 살 위고. 알긴 뭐 개뿔을 알겠습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이 저희 며느리한테 늘 교육시키는 게, 뭐 늘은 아니고 어쩌다가 하지만, 네가 오빠한테 네 감정을 늘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는 거죠. 남자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데, 그거 오빠가 알 거야.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뭘 압니까? 지 애비를 닮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 표현을 안 하면, 그걸 참으면, 그건 뭐 끝장나는 수밖에 없어요. 참으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 참은 게 그냥 내적으로 폭발하면 우울증이고, 외적으로 폭발하면 이제 그것은 뭐 때리든 뭐 하든 뭐 이혼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의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남편 앞에 절대 뭐 착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남편 될 필요도 없고, 모든 건에 대한 내 감정, 난 그래 슬프다, 난 당신이 그러니까 하루 가출하고 오겠다,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랄교회는 다 나쁜 아내, 나쁜 엄마, 나쁜 남편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 다 하는, 할 말 안 하는 곳에 거기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할 말이라는 게 당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착한 엄마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착한 아이가 없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대드는 아이가 나요. 때려. 그게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착한 아내가 없길 바랍니다. 겁먹지 말아요. 뭐 없으면 혼자 살 수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표현 다 하고. 착한 남편이 없길 바랍니다. 착한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할 말 다 하세요. 목사한테 그만 상관없어요. 인간인데 뭐 인간이 그런 얘기 어떤 얘기 못 듣겠어요. 뭐 다 인간이 죄인인데,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표현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는 확실한데 우리가 잘 못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모욕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속편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언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그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본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건 우리의 모델인데 쉽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인생을 오래 살면 저도 살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인간이 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었든 저런 소리 듣든 그냥 그죠. 내가 다 죄인이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그런 이제 것도 있고, 또 믿음 안에 믿음이 약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인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 죽인대요. 우리나라가 말이 독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 험합니다.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그것은 뉴스나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너무 억눌린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 말이 아주 냉혹하고 독이 있고 그런 말. 일본은 칼로 죽인다잖아요. 근데 왜 외국 사람들이 평가가 한국 사람들은 말로 서로를 죽이더라 할 정도로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저도 뭐 목사지만 집에서는 그러고 평안도 사람은 그래 딱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속에 예수님과 스데반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고 구약의 다윗이 시편에 이제 이런 시편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공부 주제라 저도 공부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시편에 보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저들의 입에 이를 꺾어서서 이빨을 꺾어버리셔서 막 이런 기도를 해요. 하도 그냥 못되게 그러니까 팔을 꺾어버리셔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할 기도입니까? 그만큼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그 대적의 이빨을 꺾고 팔을 꺾고 급히 흐르는 말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여 달팽이 같게 하시고 강한 바람에 휩쓸려 다 날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이제 시편에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죠.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다른 회사 옮기게 하셔서 얼마나 그 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사람 속상하게 그러는데 한 2달 아파갖고 회사 못 나오게 우리 애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게 해갖고 막 끙끙대는데 너무 아파갖고 1년 동안 윗사람이 못 나왔습니다. 누구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런지 이러면 그러니까 걔 기도가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거친 기도가 되죠. 근데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거 이해하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게 앞서서 이런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픈 그대로 그 대적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 세상에 토로할 일 없고 자꾸 부부관계도 한 2-3번 하면 듣기 싫어하고 도대체 친구한테도 몇 번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고 누구에게 내 힘든 마음을 다 토로하겠냐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은 토로해도 받으십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거죠. 오늘 11절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속상하실 때 나를 멸시한다고 그 모세에게 고자질처럼 하시는 거죠. 토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창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예요. 부모자녀 관계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 나누는 게 최고의 부모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감정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속에 살아갈 겁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여기서, 저기서 운전하다가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응징을 할 것입니까? 보는 예수님과 스데반이지만 거기에 못 미친다면 힘들다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감정이 너무 흔들리고 힘이 드는데 평온케 해주세요. 진짜 기도는 감정을 나누는 기도다. 아멘. 하나님과 감정을 힘든 것, 기쁜 것도 나누시지만 힘든 것 많이 나누시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사람에게 토로하면 한계가 있어요. 듣다가 짜증내니까 토로하고 마음을 풀고 가볍게 하고 이 감정 테러리스트가 가득한 인생길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토로하고 가볍고 여유 있고 행복한 걸음걸음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